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위대한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요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요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축복하신 생명을 가진 희생적인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부요와 풍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일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 영원한 본향 천국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 천국을 지금도 보석으로 짓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죽음도 없이 영생을 맛보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믿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의 처소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안팎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의 천국의 집에 여러분들의 이름표가 붙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새 이름표를 천국의 집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됐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천국의 모든 보석으로 지은 집 모양이 여러분들의 성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는 천국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집을 주님은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주신 아들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지금도 천국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천국 집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돌아가면 예수님께 꼭 붙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 천국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돌아가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한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선한 경주를 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확실한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볼 때 확실하게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천국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은 나라요, 지옥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놓은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세상을 아무리 엄마가 말해도 알 수 없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확실하게 보인 것처럼, 우리 눈에 확실하게 세상을 본 것처럼 천국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나라요, 지옥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학과 과학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과학을 통하여서도, 현대 과학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연구하면서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적에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과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과학으로만, 여러분들 과학으로만 이제 천국을 증명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21세기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믿는 세상이 펼쳐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신학 이론이 더 완전하게 세워지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과학이 에너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여서 에너지 근원을 찾아가고 근원을 찾아가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과학이 발견하게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발견하여 에너지를 찾아서 근원을 가니까 그 에너지의 근원인 빛이 대신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식과 명철을 가져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신, 어떤 신을 믿어야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까 해서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아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간 그 신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중에 참신을 잘 찾아왔음을 믿으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흉흉한 세상으로 가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광하는 세상 노래를 바라보면서도 열광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들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세상 노래 속에서도 열광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상의 육을 입고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를 불문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늘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의 관영할 뿐 아니라 마귀가 온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쓰면서 온갖 죄악을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죄악을 통하여 이성이 무너지니까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괴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고장난 성품이 돌변하는 여러분들 그 결과를 이 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추광이처럼 돌변한 인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첫 번째로는 21세기는 경제 시대가 펼쳐집니다. 경제 시대의 핵심 가치는 진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투명한
세상, 이 투명한 세상에는 이성의 힘을 의지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내고 인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말했지만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왜 환상이 깨져버렸습니까? 세계 경제의 허브는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경제 시대를 열겠다, 핵심 가치인 이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월스트리트의 중심부였던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전 세계 경제 엘리트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속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경제 엘리트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이 경제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거나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파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동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나라들이 부도가 나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살아있는 전문가들을 할지라도 전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전 세계는 많은 실업자들이 창출될 것이고 많은 실업자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 많은 물가 폭등,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닥치면 닥칠수록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더 우리 눈앞에 철저히 닥쳐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 내가 전 세계 평화 조약을 통하여 거짓 평화를 위장하면서 나타날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21세기의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아무도 제시해 수 없는 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완전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이성이 무너지므로 미충망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육체회담을 수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들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핵무기를 과시하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화 무도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북한의 핵 자체도 인간의 이성, 지성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 인격이 무너져서 괴물이 되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세상에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니까 인간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으로 양심이 화인맞아 죽고 괴물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주변에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분만 나빠도 내 이웃의 생명을 무자백에 뺏어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펼쳐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들 죄악을 통하여서 무너지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더니 미치광이로 돌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비결, 열쇠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와 회복과 고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이 경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비결이 있고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복음으로는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애동딸이 암에 걸렸는데 속수무책이요.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제종의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침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무신론자였지만 그 딸을 통하여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기의 높아진 모든 지식과 지성이 다 깨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증표로 침례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 안에는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도무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형통한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랑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되 선한 목적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따라 지음받을 때도 선한 목적을 품고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소유하여 너희가 가져라, 소유하되 다스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너희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사랑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양육하고 먹이시되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적인 목자가 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참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강건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며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형통하고 잘되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를 위험 속에서 지키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매 순간 저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하신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후회 없이 겸손과 순종으로 진리와 여러분들 진실로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기진하고 지쳐서 낙심과 잘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고통스러운 심령의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단식과 염려의 심령 속에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품고 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룩한 병기로 성령님의 사용하고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시작. 향수하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할렐루야. 창세기 5장이 아니라 5장이 아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인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미움과 여러분들 시기 질투로 미움과 분노를 형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녘에서 여러분들 이집트의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노예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이제 끌려갑니다. 노예라는 삶은요, 돈을 받고 팔려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인생이 이제 남의 집살이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고 풍성한 영감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할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그 집에서도 보디발 가정에서도 아주 충직스러운 노예였으면 총리로 세울 만큼 또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부어주고 지식과 명철 풍부한 영감이 넘쳐흐르는 이 여러분들
이 요셉은 왕의 신하들의 이 꿈을 해몽해 주므로 여러분들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나갈 뿐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버립니다.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하여, 왕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는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쌀을 비축하고 비축해놨다가 이제 물건과 맞바꾸기 위해서 형들이 먼 곳에서 이 쌀을 바꿔가기 위해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뿐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만수무강하며 건강하게 계시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럼 너희 형제가 자뇨? 아니다고. 말째 형제가 집에 아버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와 자기 형제 동생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말해서 아버지를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노예로 팔아버렸다면 원수 중에 원수인데 봐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은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들 손에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선으로 바꿨는데 왜 선으로 바꿨어요? 이 요셉의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도 우리 자신들이 선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형통으로 바꿔놓고 성공으로 바꿔놓고 잘됨으로 바꿔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악을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무수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이 높은 곳에 세웠으니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를 뿐 아니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위로했더라.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더라.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까지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으로 바꿔놓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되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조금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형통하고 잘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선함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항상 선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항상 선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은 목숨을 내놓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돌아오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참사랑, 그 하나님의 참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떤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까? 생명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 버리고 소생하는 사랑, 믿습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사랑, 인생도 치료되고 환경도 치료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앞으로 사는 모든 삶까지도 치료가 일어나는 사랑, 하나님이 이런 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생명 같은 사랑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조건을 부여하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할, 이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참사랑, 우리의 심령 열매를 맺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한단 말입니다. 값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되 희생적인 참사랑을 하되 값없이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 보상과 면류관 영광으로 나는 축복을 받으리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종은 내 양떼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믿습니까? 하나님께 최고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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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것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내가 너희를 살리게 내어줬는데 아들보다 더 무엇이 귀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면 다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주마. 무엇이 필요하냐? 다 주마.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세상의 명예도 필요하면 명예도 주고 권력도 필요하면 권력도 줄 테니 끝까지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진 그분께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너희를 축복할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유경이 닥쳐도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도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도 어떤 유경이 닥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LA 집회 갔을 때 어떤 권사님에게 받은 상담이에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부부가, 믿음이 좋으신 부부가 외동딸 하나를 낳아서 잘 기르고 LA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딸을 애지중지 얼마나 딸을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딸이 16살 때 잘못하여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근데 16살 때 임신을 했으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아이가 꿍꿍꿍꿍 속으로 앓다가 너무 두려우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딸이 자살을 선택해가지고 죽으려고 차를 타고 멀리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죽으려고 차를 타고 자살을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자살할 마음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예수를 모태에서 믿었지만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생각지 않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죽을 마음으로 가득 차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으로, 누가 아무도 없는데 너는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서 이 말이 들리지?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는데 차를 타고 자살하러 가려고 하는데, 에?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음성이 3번이 들어요. 너는 죽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죽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3번 그 음성이 들으니까 자살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을 했다는 거. 엄마,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 근데 차를 타고 자살하고 죽어버리려고 가는데 음성이 너는 죽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 음성이 3번이나 들려.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네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면 너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다. 그래서 믿음 좋은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케어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를. 그 손자가 지금 미국의 큰 교회 목사로서 수없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수를 할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바꿔놓으시는 좋으신 아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실수를 통하여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범하고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지 않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절제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잘 되는 인생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할 만하면 모든 인류를 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중에 계시의 종교와 여러분들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인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자연 종교의 자연 계시는 여러분들 유교나 불교, 힌두교 이런 세상 종교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그 신을 부르고 그 신을 위해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행해도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영생이 없고 속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에만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죄 용서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은혜와 용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예수를 통하여 두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가 됐고,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잘못을 일조 해결을 하기만 하면 용서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진리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유언하신 그 마지막 유언은 바로 온 인류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니 너희들은 그 사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다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참고 견뎌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사람도 좋아라 이겨야 되고, 물질도 좋아라 이겨야 되고, 환경도 좋아라 이겨야 되고, 가난도 좋아라 이겨야 되고, 오직 예수 신랑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정욕도 소욕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우뚝 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너희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없고, 사랑은 진정한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이다. 값없이. 믿습니까? 너희가 기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세임과 새능력을 부어서 너희를 강건케 할 것이며,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부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사용하고 쓸 것이니 도무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세상의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저 세상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어떤 순간에도 우리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여러분들 용사처럼 서야 되고, 믿음이 자라고 영도 자라서 장성한 모습으로 재생산, 영혼을 다시 예수를 집어넣어서 구원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죄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